함께 은혜와 삶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지하성경 26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내 말씀 하늘보다 잠기 무겁게보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깨어서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부르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선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지역도 그 당시에 너무나 혼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혼탁한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복잡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의 세상 문화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한테 미혹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잡다한 인종과 민족의 집합장소인 신흥도시였습니다. 약 20만 명의 자유인에 대해서 살고 있었고 약 20만 명의 자유인이 있었고 40만 이상의 노예가 고린도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이 안산 지역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수많은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향락도시였습니다. 고린도를 지나가는 선객과 선원들은 경박하게 수치를 벌이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매춘부가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매춘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리하여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에서 31에서 부도덕하다, 불경건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그가 고린도 제로시에 쓴 것인데 아마 고린도 사회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주 음탕한 도시. 또 그 당시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또한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직접적인 발단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 찢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이 있어서 불화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런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린 예수를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라 칭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 3번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인들 있었고, 상관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제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뒤에 고난당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예수 뒤에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내 자신을 보더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충청도 예선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명문 가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뒤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아가든,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든, 안산 지역에 살아가든, 충청도 예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명문 가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별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어지게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봉전하게 되면 예수는 서양 신이 아니냐, 서양 귀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하여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이 그리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십자가의 도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 감격뿐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 아주 음란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새어머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있지 않게 되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되게 되면 우리 또 미혹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음을 지금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부터 벌써 육적인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을 만날 때에 불신자를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저에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도를 전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그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오병 역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곧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 지역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들을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천한 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말구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24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관계없어요, 헬라인도 관계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얼굴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 어려서부터 나 교회에 나가는 것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은 생각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 동생이 암병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달 살지 두 달 살지 모르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밤에
몇 개월 동안에 잠을 못 잤는데 아침 7시까지 밤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신방을 4번 정도 갔는데 병상세를 줬는데요, 그분이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본인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십자가에 도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피로 돌아가신과 3년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인지,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들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내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저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늘 생각하며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오지만 나의 목표가 땅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나의 목표가 땅이면 없어질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멸류관 상을 받기 위하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긴 시간 같지만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우리가 생명,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7, 80년 오래 살이야 100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를 받게 되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육체의 그 정욕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초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육체 생각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바꾸며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이미 임했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천국 임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마음발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은혜를 할머니를 다 받았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적시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알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30대 초반에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세상 복음에 이용당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번제상을 진여자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했다겠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전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림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 땀이 지금 완전히 묻혀졌어요. 어제 몸살이 나가지고 감기약을 먹으니까 땀이. 근데 감당할 수 있잖아요. 사냥인들. 몸이 지금 땀이 아주 범벅입니다. 그때 기쁘고 감사를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공부하신 지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천국에 도착을 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전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면 어려울 때 극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야만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지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엉뚱한 문제도 있었고요, 파벌도 있었고요. 그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실천신학,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복음봉사학교회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며 기도하여 능력받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톡,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가신 것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해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을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마다 듣고 희망 둥지를 아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맘